시죠. 예수님 모시고 삽시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새봄이 되면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움츠리고 또 이렇게 숨겨져 있던 우리의 믿음이 기계를 활짝 펴고 그렇게 새로운 봄을 맞아서 믿음이 더 열심히 성장되어서 가을에는 많은 것을 결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이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긴 겨울 속에 굳어있고 딱딱하게 돼 있던 이런 논밭들을 이제 부드럽게 갈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기경하고 난 밭에 논에 아름다운 것들을 뿌리고 심고 해서 이제 여름날에 가꾸고 돌보고 또 가을철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 농부의 1년의 그 시간 사이클을 보고 아마도 신앙에 빗대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도 또 새봄을 우리도 맞이했으니 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거룩하고 좋은 열매들 풍성히 맺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이 봄에 부지런을 떨며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행적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의 말씀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주님을 찾은 것은 아니에요. 삶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만나기 위해서 헌신하고 먼 길 가기도 하고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국면을 열어가는 그런 말씀들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던 자들이 주님 만남으로써 밝은 새빛을 이렇게 쬐이면서 인생을 살고 또 향방 없는 걸음을 걷는 것처럼 그런 헷갈리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의 순간들을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슬픔에 젖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슬픔을 다 걷어내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복음을 들고 제자들에게 쫓아가고 또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참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38년 동안이나 이게 누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주님 만나서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갈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이런 말씀들의 내용들을 복음서에는 특별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지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흘길이나 가도록 예수님이 사라진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있는 줄 알았죠. 자신들의 인생 걸음에 주님이 꼭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급히 다시 돌아가 성전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은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합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목사가 되었고 또 이미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또 예수 믿은 지 이만큼 30년, 40년이 되었고 그래서 내 삶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그저 교회 오면 당연히 교회를 출입을 하고 다니게 되면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고 헌금 생활하면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냥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지요.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는 사실 무관심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교회 일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교회 일을 협의하고 의논했을 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봉사했지만은 그게 주님과는 별반 상관없이 그저 나를 드러내고 또 내 얼굴을 빛낼 수 있고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면 열심히 그 일을 해왔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점에서 한번 돌아보면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지금 있는 것인가?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생각이 내 머리를 더 많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꽉 채워져 있는데 그게 주님 생각할 겨를이 얼마나 있으며 내 마음에는 주님이 얼마나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안드레. 이 안드레는 사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는 언제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정신과 관계가 있어요. 복음이 민족 정신을 일깨울 수도 있고 그 민족이 특기할 만하게 또 찾고 싶은 부분들을 성경에서 찾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기로부터 지금까지 오도록 예수를 믿는 방향성은 우리가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억울한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인물을 내더라도 대장님을 내고 훌륭한 인물을 내고 그래서 앞선 사람 내고 머리 되지 않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사람들, 남에게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남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면서 그 일변도로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사실은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남들 어깨 위를 넘나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꾸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꾸러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맥락에서 방향성을 사실은 설정하고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생소합니다.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이름만 특출나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지근거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제자였지 안드레 이런 사람은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래에 와서는 이제 성경을 보는 눈들이 많이 열려지게 되고 신학도 개진이 되면서 성서신학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조명이 되고 해서 근래에는 이런 글도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해서 조금은 보편화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 어느 한 일정한 기간 동안 안드레는요 항상 그냥 베드로 다음에 딸려오는 이름으로 베드로 안드레라고 불렀을 뿐이지 안드레라는 그 개체를 놓고 감동을 받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인물이 되어야겠다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먹지도 않았던 시절이 우리의 믿음의 세월입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쭉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안 가르치는지는 몰라도 어디 가도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조용한 사람이면서도 성경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스스로도 말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들은 모두 하나같이 중대한 일을 했고 일반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사실은 해결을 해가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주암산에서 안드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따로 한번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안드레는 대단히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항상 우리도 돌아보면 앞선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항상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되고 싶지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으면서 내 할 일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치 그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이상한 교육을 우리가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대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남들을 이름도 없이 도와주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런 교육을 중요한 교육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인성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놀랄 만큼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대구 칠곡중앙교회 그러면 담임 목사의 이름만 생각이 납니까? 사실 이 교회가 목사 때문에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목사가 다 하는 교회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부 자기 자리에서 역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생색내고 다 우리 때문에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남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애써 기도하고 함께 가까운 그런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익혀보고 가져보게 되면 특출한 나 때문에 특별하게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는 결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품은 열정이 남달라서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을 막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이게 원래 이 안드레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같이 지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한지 아세요? 자기의 형님 베드로를 전도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에 반석으로 쓰임을 받고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자기는 그 속에 숨겨져서 이름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안드레예요.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 그의 중심에는 불붙는 열정이 그 속에 막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 뭘 맡겨보면 여측 없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이 없는 분이 있죠. 어떤 지혜를 모으든지 얼마나 밤늦게까지 막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든지 애를 쓰든지 해서 기어이 그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해내는 책임성이 강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때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다음에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들,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그에게 맡겨도 그 사람에게 맡기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한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걸 맡으면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내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결과물을 기어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는 들어들어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그의 헌신은요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물을 보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고 그 공을 그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돌려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그 다음에도 그분에게 그 일을 맡기면 안심이 되고 참 마음이 흡족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참 멋있는 일입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도 좀 가득하다면 복음 앞에 이런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교회에 오면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정해져 있잖아요. 소수의 어떤 분들 왜 교회 일을 그래 하는 줄로만 생각을 합니다. 알아서 다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어떤 한편 마음에서는 우리에게 아쉬운 마음이 항상 있지요.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예배만 출석하고 이런 신앙을 내가 가져도 진짜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내가 어떤 봉사와 헌신도 어떤 희생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양심의 울림이 우리 속에 올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다 그냥 지나가요. 무야무야되고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지목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사고도 없고 괜찮다고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조용히 내 신앙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내가 알아요. 아,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고 자기 스스로의 양심이 소리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이 모셔져야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는 거죠. 속마음을 숨겨놓은 채 겉으로 보이는 나, 보여지는 나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은 그게 바로 나를 속이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깨어진 마음, 정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긴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가 주님 앞에 설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오늘을 후회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중한 마음들, 아직 열어제치지 못했던 그 마음들, 아직 완전히 닫혀져 있는 폐쇄된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정말 영접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는 그 본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오기를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오면 내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날까 싶어서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게 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을 사정거리를 두고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들은 빛 가운데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 불편한 마음이 깨어지고 나의 부족한 마음이 깨어지고 나의 부끄러운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에 그때 주님이 모셔지는 거지, 어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영접하거나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말씀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마음을 푸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현장, 봉사 없는 삶, 헌신 없는 삶, 헌금 아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삶, 충성하기를 꺼려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귀찮아하고 기도의 자리를 깊이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속에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영접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열려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 주님은 우리에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지 말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적당히 뜨거운 물에도 찬물에도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성지순례에도 이런 곳 우리가 한번 갔다 온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오는 곳과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에 물줄기가 마주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물은 늘 미지근해서 떡떠부리한 그런 맛을 낸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도 물을 마시지 않아요. 찬물 구할 때는 이쪽으로 가고 뜨거운 물 구할 때는 이쪽으로 가지. 그 섞여있는 그 물을, 사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는 미지근한 물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섞여진 물을, 섞은 물을 말하지 섞여서 내려오는 그 물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또 석회질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자, 같이 봅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좀 보세요. 잠깐 비춰주세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전제하시면서, 그러면 징계는 어떤 징계를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징계하느냐, 무엇에 대하여 책망하느냐 라는 것은 뒤에 구절 보면 알죠. 그러므로 뭐를 내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열심 없는 너를 내가 책망한다, 열심 없는 네가 회개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열심 없는 것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도덕률에만 치우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부분들을요 전부 다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을 좀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열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 뭐 나쁘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과 인격은 달라요. 성격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생겨 먹은 걸 말합니다. 원래 사람이 생긴 걸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는 걸. 그런데 그 성격대로만 살면 그 사람이 기품 없는 사람이 돼요. 비록 성격은 불같더라도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삶을 통해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갖추는 거예요. 배움도 또 말씀도 익히고 습관을 반복하고 좋은 길을 깃들이고 또 향기 내는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자기를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들고 교양 있게 만들고 격조 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최고로 좋은 거는 그 성격이 그 인격과 맞이했을 때는요 그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 없이 성격만 가지고 살게 되면요 사람이 제일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성격대로는요 어느 성격이든지 사람에게 좋은 성격이 별반 없어요. 그 사람들의 속내를 다 열어보면 모두 한 성격 다 합니다. 모두가. 그래서 그 성격으로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성격에다가 인격을, 사람의 격을 거기다가 다 덮어 씌우면은 그 성격이 인격과 더불어 빛을 발할 때는요 그 성격이기 때문에 그 열정이 복음과 합하게 될 때에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열정이 가족 사랑이라는 것과 다 기품 있게 맞아 하게 되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멋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국가 사랑과 딱 성격이 한번 연결되면 목숨 내걸어 놓고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성격을 반드시 인격과 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교육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열정 자체만 있으면 뜨겁고 열정만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러나 그 열정이 인격을 맞닥뜨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비유를 뭘로 하느냐면,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방앗간이 다 있어요. 방앗간. 탕탕탕탕탕탕 하면 막 소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옆에 가면 막 그래서 막 이래 얘기를 해야 막 들리잖아요. 그 육중한 그거 막 발전기 한번 돌아갈 때 되면요 막 콕콕콕 돌아가는데 엄청납니다. 막 시커먼 기름이 있어가지고요 막 와, 옆에 가면 막 그저 막 기가 막 질립니다. 그 엔진 그대로 있으면은 그 사람 다 죽어요. 거기 어떻게 견뎌나겠어요. 그런데 다루고 얽히고 설킨 피대줄을 따라서 곳곳에 그 에너지를 싹 나눠지기면 여기도 빌빌빌빌 돌아가고 저기도 빌빌빌빌 돌아가는데 얼마나 희한하게 돌려놨는지 빻고 찢고 나누고 가르고 흐르고 넘치도록 해가지고 담아주는데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그런 거라면 인격이 잘 가누게 되면 그 성격을 안배하고 분배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이 기품 있는 결과를 내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교육은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그 성격 위에 입힐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사실은 교육이 될 때에 참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안드레는 속으로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격은 온화하고 조용한 성품이었어요.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맛있게 개성을 발휘해서 쓰임바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다 각자가 성격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우리의 삶의 기반은 모두가 다를지라도 그 위에 좋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입히고 신앙을 간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발산되어서 이 봄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도 죄송합니다. 요한이 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의 자세를 한번 보면요, 이분은 어른입니다. 노인이에요. 노인이고 돈도 많은 부자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299명인가 뭐 그렇죠. 근데 이 나라는 72명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의 한 회원이에요. 그러니 이분은 사회적으로 경력도 이력도 스펙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돈도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고, 그리고 권력과 또 행정력도 있고, 게다가 유대인이더만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배움도 좋고 신앙도 좋고 아주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신앙 그러는 거 하고 늘 제가 좀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 사회를 한번 보고 나면요,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고 있다는 이 하나의 중대한 딜레마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주일날만 좋은 교인이잖아요. 더욱이 예배 드릴 때만 더 좋은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나가버리면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솔직히 큰 구별이 되지 않고요, 평일날은 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상의 삶의 전 영역이 신앙과 직결되어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입는 것, 가는 것, 사람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큰일에 참여하는 것, 또 힘드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 이 모든 전방위적인 것이 말씀 위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단에서 하도 유대인들을 나쁘게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듣다가 보니까 마치 우리가 굉장히 우월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비길 바도 되지 못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그런 걸 가지고는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아요. 완벽한 삶을. 다만 교리에 문제가 있어.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비해서 저들은 아직도 오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아픔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눈이 감겨져 있어서 슬픈 일이지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도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신앙의 삶에 결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이도 한참 어린 새파란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그레이드가 뭐 하나 빠지지 없는 분이 이제 막 청년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뭐를 막 신생 종교를 만들고 뭐 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발 앞에 와서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무엇인가 영생과 인생에 대한 통쾌한 해답을 거기서 얻으려고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태도, 이것이 참 귀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탐구하려는 그 마음속에 갇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찾고 얻고 영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겠어요? 찍어도 되겠다 이거는. 누구겠어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들의 말씀들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봐요. 이거는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어 있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이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 주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는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그래서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 진리를 갈구하고 영생을 갈구하고 참된 인생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이 거룩한 말씀이 사실은 니고데모가 물었던 질문에 주님이 주셨던 답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도 그는 찾아가서 그 부잣집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무덤을 기꺼이 양보하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성경 일일이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니고데모의 믿음의 행적들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정도의 배움과 이 정도의 학식, 그리고 이 정도의 재산, 이 정도의 지위, 신분, 거기에 걸맞는 의사결정권 가졌던 분이라고 한다면 기독교회가 그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일에 알게 모르게 크게 역할을 했고 기능을 감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록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그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생의 진리를 얻고 확신을 얻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마지막의 행정을 보면요, 이건 분명히 유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또 다른 제자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 거드름, 내 체면, 위신, 안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죠. 거기에 주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나 찬송할 때 참 우리 교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 뭐 찬송할 때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면 이게 참 민망하고 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비록 내가 잘 안 되지만은 내가 손 드는 게 좋은 마음이겠지.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한편의 마음에 그 여러분 감동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을, 내가 뭔가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피해가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내려놓았고 숨겨놓았던 그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님을 마음속에 꼭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에요. 삭개오도 주님을 만납니다. 삭개오도 그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9장이나 이런 데 보면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죄인. 이분은 세무 공무원인데 그때 당시 세금은 로마가 걷어갔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결국은 로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일을 하게 되니까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 그런 일을 맡으면 왜 과도한 열심 내잖아요. 완장체질 아시죠? 완장체질. 완장을 차면은 사람이 권세를 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목이 힘주고. 그 이분도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하고 윗전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고효를 짜내면서까지라도 세금은 반드시 받아내고 그 세금의 양을 높이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윗전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진급하고 진출해 나가 올라간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세무 공무원들의 특징, 요즘하고는 달라요. 요즘은 뭐 그럴 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3세계 가난한 나라들 가면은 뭐 이런 일들은 여전합니다. 예컨대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 이런 나라 가면요,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뭐 백성들의 고효를 짜내고 중간에서 돈 착취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어느 분들, 높은 분들 집에 가봤는데 그 비밀의 방이 있더라고요. 비밀의 방. 비밀의 방은요, 들어갔는데 이 넓다하네요. 이 강대상만큼 이렇게 이 정도 되겠네요. 강대상 이 중간 정도 되겠는데 이 방에 사람 종아리 높이만큼요, 바닥에 지폐가 쫙 깔려 있어요.
진짜 이건 진짜 안 놀라시는구나. 지폐가요 종아리 높이만큼 해가지고 사방에 다 깔려 있어요. 그게. 그런데 보니까 캄보디아 돈, 달러 이런 것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 외출할 때에 그 핸드백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지폐 이렇게 그냥 이만큼 그냥 지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꽂아가지고 그냥 가요. 가는데 관광지 가는데 이분이 그 주차 안내해 주는 분에게 10달러를 이렇게 건네요. 그냥 10,000원이죠. 12,000원. 그 돈을 그냥 보통으로 주면서 지나가는데 관광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팁을 줘야 될 텐데 팁 주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하고 인사 붙이고 막 자리를 막 좋은 데로 안내해 주고 이러는데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게 굉장한 거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월급 받아가 나오겠어요? 그게 다 돈이 생기는 구멍이 뭐 있는가 봐요. 돈 잘 버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사는 거죠. 그 사개오에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매국노라고 말을 해요. 왜? 유대 사회에서 돈 걷어 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과도하게 억울한 사람들을 제쳐놓고 좀 더 많이 거두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렇게 사육을 채워가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를 기피하고 멀리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삭개오 지도 알아요. 자기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한편에서는 양심 찔려 했다고. 이게 겉으로는 괜찮았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사람들 대하면 엎드리고 굽신거리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분명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한머리에서는 자기 양심이 소리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내가 산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백성들의 구주죠. 백성들의 구주, 백성들의 희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는 세상에 희망을 두었다면 누가 지나가든지 내 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팔자 좋게 살 수도 있고 저 많은 사람들 먼지구덩이 속에 그 사람들 소리 지르고 시끄러운 속에 거기 가서 내가 뭐라고 거기 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몸을 숨겨요. 이파리들 가리죠. 뭐 뽕나무 잎 알죠? 얼마나 넓은지 넓적넓적한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 올라가서 거기에 사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쌓여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전부 뺑 돌아서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내게 다 오잖아요. 저도 역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응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뽕나무 위를 쳐다보고 거기를 알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 어떤 분이신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뽕나무를 쳐다보시고 여기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쳐다보는데 이분은 저기 뽕나무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숨겨진 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 아닐까요? 내려와서 그 집에 유하여 들어가고 그분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자기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겠어요? 재산 팔아가 줘라. 사람들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주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면 자기의 마음에 그 부분에 그 마음에 모시고 싶었던 그 부분에 주님이 모셔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세요. 양심에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량한 마음을 우리가 격발시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 알아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신앙을 내가 압니다. 내 신앙을 내가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이거 돌이켜야 되겠다. 비록 연약해서 부족해서 몰라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을지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어느 누가 모르겠어요. 어느 누가.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 해결되는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 내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안에서 한켠에 숨기고 지냈던 그 모든 것들 위에 그 마음에 주님이 영접되어지게 되면
그가 열심 있는 사람으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 본심이 소리치고 올라와서 아름답게 맛있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분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 모시고 여러분과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된 한 해와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